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번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버트 수바이츠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3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둘째는 소망이 있어야, 바라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 또 내가 사랑할 대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물론 우리가 불행할 수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불행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두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할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이 두 대상,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들, 이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까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헛된 대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종말에는 고통하는 때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나요?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어떤 동물들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 쾌락을 더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일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사랑해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대상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멋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도 염려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무엇을 맡겨도 되고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성숙해집니다. 나에게 정말 안정감이 있고 내가 참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참 멋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산 우리의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더라도 다윗은 굉장히 멋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보면 이 다윗은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저는 천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악기를 배웠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을까요? 시편의 거의 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뭐 음악적으로든 또한 문학적으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지혜의 왕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들 솔로몬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길 만큼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참 다윗은 이런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물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정말 이토록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도 거의 많이 없어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지금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거의 없어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다윗은 2절에서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은 여러분 이론적인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험난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치기로서 외롭고 고독하고 또 때때로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위험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는 이 사울의 추격으로 그는 수없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는데 그의 삶은 또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어떤 전쟁으로 늘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정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 디나가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렇죠? 자,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그의 또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그의 부하를 시켜서 또 이복이지만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결국은 도망을 가죠. 그랬다가 몇 년 후에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또 다윗은 그의 아들 이 압살롬 때문에 추격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험난하고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내가 살아갈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방패요 요새라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 내부적인 모든 어려움들, 이런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자신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일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걸어오는데 문제가 없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곳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정적으로 이런 험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험한 일들, 외부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일들, 무서운 일들을, 무시무시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4절 5절을 좀 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죽을 것 같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고 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고백들이 다 어때요? 죽을 것 같다. 진짜 사망이 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났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야 여러분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잘 안 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짝들을 잘 격려하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의 방패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런 고백들을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근엄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러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잘 못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점점 행복해질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주시고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보다 어떤 행위보다 그 존재 자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성숙한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도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친밀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친밀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어요. 자,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은 대부분 평안할 때보다 쫓겨다니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전적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얼마나 그분과 함께 지내고 싶은가. 그죠? 사랑한다는 것이 그거잖아. 내가 얼마나 그분과 함께 지내고 싶은가, 얼마나 친밀한가. 다윗은 이렇게 정말 수많은 위기들, 환난 가운데서도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지신 분들 우리 가족들 사랑해. 그런데 가족들과 친밀한 시간을 못 보내는 사람들은 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시간을 못 가진 것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죠? 사랑하면은 못 견디잖아요.
뭐 청년들 보면 이거 들고 살던데 만나고 나서도 또 저녁 내내 붙들고 있고, 이게 사랑하는 증거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져 가는 거고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졌겠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늘 그분에게 나가서 도움도 요청하고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누군가 그냥 친해지나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친해져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그분과 함께 해야 친해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가족 같지만 우리 이 얼마 안 되는 이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세요? 만드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 나가야 돼. 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친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저 사람과 시간을 보냈냐, 그것이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때요? 정신 없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느라고. 그러나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하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4절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음부의 올무로 점철된 이 환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들을 막 쏟아내기 일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그냥 대항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상대는 진짜 가깝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은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엄습해 오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분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친해지면 오해하지 않아요. 관계에서도. 그렇죠? 어떤 용어를 써도 어떤 단어를 써도. 근데 관계가 어정쩡할 때 단어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어요.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뢰한다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지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면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깊어지고 친해지려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관계가. 근데 다윗은 어려울 때만 아니라 그가 기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얄팍해서 참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막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냥 너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등학생 같은 이런 반응들 우리가 이제 점점 성숙해지면, 그죠?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은 문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정치적인 위기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 앞에 쭉 나가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가장 풍요롭고 평안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평안할 때에도,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는 위대하십니다. 내 귀로 들린 대로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나에게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웠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래서 자꾸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말 안 해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네, 여러분 사랑도 자꾸 여러분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참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옆에 분들에게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다, 그 덕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여러분의 집안이 행복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의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쁠 때에는, 평안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그랬더니 7절에 우리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땅을 진동시키고 터가 요동하게 했다. 하나님이 놀랍게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임하셨어요. 막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드시고 상황을 흔드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흔드셔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가장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모든 손발이 묶인 이 상태에 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땅을 흔드셨어.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약간 느슨해진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초등학생처럼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라. 그냥 알아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성숙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맨날 잔소리해야 기도 안 하십니까? 말씀 묵상 왜 안 들어오십니까? 기도도 여러분 다시 작정하십시오. 게을러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저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는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내가 정말 닮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멋진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단추가 잘못 껴지면 우리의 인생이 좀 힘들어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들을 사랑할 비전들, 목표들을 세우십시오. 내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만족을 제일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멋진 삶이 아닙니다. 훌륭하다는 삶도 아닙니다. 그렇죠. 나 하나 잘 먹고 부자 됐는데 그 사람 너무 멋지고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